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 1243쪽에 있고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을 중심으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그저 입에 발린 감사나 마지못해 사는 감사나 광고성 감사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도 감사했는데요. 어떤 감사한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감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입에 발린 감사요, 광고성 감사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 천국 문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치 않냐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 믿음으로 가는데 목사님,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또 믿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평소 같으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달 앞당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추수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절기상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명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11월 셋째 주 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탄 감사,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송구 영신 예배 감사, 신년 감사,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 맨날 감사한구방 봉투 받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뜸하게 드리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드리자. 어떻게 하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마음 편안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은혜롭게 예수님 섬기도록 좀 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좀 앞당겨서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는 맞아. 그 감사가 바른 감사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보통 4번 이상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성도님들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맞는 추수감사, 감사에 맞는 맥주감사, 감사에 맞는 그런 성탄감사를 보내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절기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나 올해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십니다 하는 2번째 설교, 이것으로 추수감사절 앞에서 설교를 끝이 낼 겁니다. 그 다른 때에 비하면 이 감사절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설교의 횟수가 훨씬 더 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설교 횟수나 강조하는 것에 비례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뭐래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26년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감사절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강조하겠어요. 목사 입에서. 이제는 저도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감사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사람들, 많은 감사의 말을 전해주고 있고 감사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감사야말로 그 다른 사람들이 했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들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고차원적인 감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도 역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까? 다니엘이 어떤 감사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윗을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줄 수 있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이지만 이 10절을 통해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여기 어인은 왕의 도장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석방하고 해방시킨다 하는 도장인 그런 조서였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그런 조서의 내용이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바벨론 120도 모든 지방에 방을 붙이도록 한 거예요. 조서를 붙이도록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도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찍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하고 있을 때에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뜻을 해석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큰 잔치를 열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촛대 맞은편에 글자를 쓰는 것을 그 벨사살 왕이 보고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두렵고 떨려서 다리가 떨려서 녹아져 내릴 정도로 이제 벨사살 왕이 죽음 직전에까지 갔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또 그 쓰여진 글자가 무엇이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벨사살 왕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어떡합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요. 다니엘이 최고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고관 120명을 각 도를 지방을 이제 통치하는 자로 세워요. 이 사람은 여기 지역에 도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 되겠죠. 각 도의 도지사들을 120명을 다리오 왕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아마 서울시장쯤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도지사였는데. 그런데 이런 다른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볼 때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저 지방 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 도시인 서울시를 이제 통치하도록 만든 그 서울시장을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를 그렇게 그 모든 도를 대표해 서울시장까지 아니면 오늘날의 국무총리까지 시킬 정도로 그 고관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민첩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왕의 뜻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서울시장이나 혹은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를 찾아내요. 다니엘에게 단점이 없으니까 그 단점이 뭐냐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 있는 사람은 다 듣고 의식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120여 명의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알고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자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다리오가 그 말을 듣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 찍힌 조서를 120도 지방에 다 부착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오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대로 할 것 같으면 다니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자의 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이
연약한 이 부족한 이 불충한 종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자밥이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그 먼저 감사, 선불 감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선불 감사로 인하여서 문제의 돌파구를 찾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 있어서 이제는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사람을 찾아가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토론하고 항의하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시편 136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려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사자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자굴 속에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다니엘은 먼저 선불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36편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감사한 줄 아십니까? 주의 제자들 70명의 전도대원들이 파송되고 갔다 와서는 보고할 때 하늘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한 능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감사하셔요. 무슨 감사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자신을 몰라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자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르는 자가 없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요, 어떤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일반적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감사는요, 차원이 좀 다른 감사예요. 어떤 때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고난에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도 감사하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과 평강이 내게 있을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고, 적어도 한 차원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도 좋아. 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를 더 빛나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여건들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 사이즈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쩌면 매일같이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때 감사하면 빛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 우선 감사, 선불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큰 기적을, 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니엘이 알고 있는 조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면 돼요. 천국에 붙어있는 조서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그 하늘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그런 사실을 안 다니엘이라면 우리 같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피할 길을 찾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오늘은 내 윗방 다락방이 아니라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내 살 길을, 내 피할 길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요. 그 죽음의 소굴이 어딥니까? 자기 집이고 윗방이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이 닫혀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창문 어떻게 합니까?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이 향하여라고 하는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은요. 다만 공간적인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향하여라고 하는 네게드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대로 오늘 본문을 번역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루살렘 면전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면전에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면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다니엘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황폐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비록 불탄 성벽이 성전문이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도 성전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도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신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규모나 상황에 상관없이 다니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감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황폐한 성전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다. 물론 오늘 다니엘의 이런 기도는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에 상관없이 있는 환경과 관계없이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명절에 여러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향민이라 그러죠. 고향은 있지만 돌아갈 수 없고 고향이 그리워도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고독하게 명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명절 어떻게 지내던가요? 그냥 갈 고향이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던가요? 고향을 향하여서 나름대로의 예를 갖추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 제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땅에 조소가 여러 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고향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갈 것이며 아직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변변치 않다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출근하시는 직장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흔적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흔적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지지대와 같은 거예요. 스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원대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많고요. 장애물이 많고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넘어지면 붙들고 일어설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흔적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황폐한 영적인 상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내 믿음의 흔적만 남아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소망의 끈이 희미하게 보이기만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문을 향하여서 문을 열었고 기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십시다. 천국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사할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습관적인 감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겠죠.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실은 왕의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지기도 전부터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감사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급하게 급조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범사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습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도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도 역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평소에 버릇처럼 감사를 심은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참, 아시안게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우리 한국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참 29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과 개인전을 우승하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뉴스만 봤어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딸 때에 그 중국의 천우페이라고 하는 그 선수하고 겨루었잖아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지난 5년 전에 그 천우페이하고 이 안세영 선수가 1차전에서부터 가고 안세영 선수 져가지고 1차전 탈락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결승전에, 이번엔 결승전에 만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세영 선수가 중간에 무릎 부상을 입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아내기 힘든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진으로 꽉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엄마는 저 관중 속에서 세영아, 포기해, 중단해도 괜찮아. 딸이 그 고통스럽게 쓰러지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만두라고, 포기해도 괜찮다고, 기권해도 된다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안세영 선수에게는 그 엄마의 소리가 안 들렸대요. 들렸더라 자기는 했을 거래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해요. 세영아, 네가 운동을 준비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부상을 입을 것이다. 그 고통을 수반하는 부상을 입기 전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아버지 역시 스포츠맨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안세영 선수가요, 훈련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배드민턴 라켓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 결과 그 엄청난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발로 배드민턴을 쳐서 중국 선수 천우페이를 누르고 금메달을 우리나라 한국의 29년 만에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그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영이는 절대로 천재가 아니라고. 훈련과 땀의 결과라고.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해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해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민수기 15장 5절 6절 보실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세상에 그 광야에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 부추, 오이, 마늘, 생선 이것을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 먼저 모세와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메고 왔던 포도송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렙처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10사람은 그리 얘기하지 않아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이 우리 볼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됩니까, 여러분? 그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친히 목격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 때문일까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요.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아있던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다 삭제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방나라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어떤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어떤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훈련을 받은 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았 지난 26년 동안.
또 감사하라고 해야 감사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감사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나는 감사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당장 사사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왕의 조서가 방방곡곡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